할렐루야. 네. 예, 아유, 그 친한 분들끼리 앉으셨죠?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아유, 자리가 많이 비어지셨죠? 예, 또 코로나 영향이 저희 교회도 아직 안 비켜가가지고 끝나지 않아서 여러 가정이 좀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 책을 한 권 추천드리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주 뭐 되게 큰 걸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습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느낀 것이 군대 가니까요 10분간 휴식하니까요 휴식 남자들 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10분간 휴식하면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10분간 휴식하면요 다 담배 피러 가요. 이렇게 담배 피러 담배 피러 담배 피라고 권하는 장교가 한 명도 없어요. 담배 피라고 하지 않고 10분간 휴식하면 다 가서 담배를 이렇게 펴요. 피면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 후 하면 세상 근심이 다 날아가는 것 같대요. 모르겠는데 그래 해요. 그래 한 가지 되고 피고 오는 시간 내가 정확하게 안 재봤는데 한 7분에서 10분 안쪽 바깥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피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그걸 피시더라고. 매일 피고 담배값이 좀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게 또 뭐 흡연율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됐대요. 아무리 비싸도 그건 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유일한 낙이래. 유일한 낙이 담배 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담배를 한 30년 피우면요 폐암이 걸릴까요? 폐암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폐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삶이 그냥 조기에 끝나요. 폐가요.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건 막 잘라내고 이래도 쉬운데 폐는요 그리 쉽지 않아요. 아주 작은 습관 하루에 뭐 7분, 8분 이렇게 폈던 게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의 삶을 조기에 그냥 은퇴시켜 버리잖아요. 아주 작은 습관이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물어보면 30년 됩니다 하는 분도 만나보고 저는 40년 된 분 됐습니다 라고 물어보는데 오바댜서가 어딘지 몰라요. 오바댜 찾으라고 못 찾아요. 신약에서 막 찾아요.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거는 모태신앙인데 청소년들 많이 해봤으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해보고 대학교 1학년인데 로마서를 못 찾는 저는 여러분 충격 안 받았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로마서 찾아고 구약을 막 찾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됐어요. 애들도 이해가 됐어요. 맨날 PPT로 띄워주니까 애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유추를 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구나. 유추가 되고 오바댜서를 모르시고 30년 다니시는 분 보니까 구약을 안 읽으셨구나.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면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1시간, 2시간 보시고 평균 시청률이요. 여러분 보시면 데이터마다 좀 다르지만 성인들이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에요. 하루에 3시간. 많이 보시면 뭐 4시간, 5시간 보신다. 그건 뭐 그렇게 잘 보시면서 하루에 30분 성경 읽자 그러면 줄일 틈입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쁘지 않습니까? 진짜 바쁘거든요. 그럼 바빠서 성경 못 읽는다는 거예요. 유튜브 3시간 보면서 성경 10분, 30분 읽자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게 영적 돌파예요. 여러분. 영적 돌파. 그거보다 틈을 벌리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삶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빛이 쬐려면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초에 2시간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혹시 안 쉽더라고요. 어떤 날은 1시간 기도하는 게 10분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어떤 분은 한 분 두고 내가 3일 동안 연장 기도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막 좀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했는데 10분 같이 느껴지고 어떤 날은요 막 주의를 듭니다. 1시간이 막 진짜 막 전투예요. 그런데 그 습관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되셔야 되죠? 할렐루야. 예,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뭐를 하셔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작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꼭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실천하시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다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는 하나 여러분 오늘 형통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형통과 말씀 이게 오늘 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넘어가요. 좀 넘겨주세요.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요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 여러분 그냥 뭐 당연히 그럼 모세 여호와 종이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타이틀을 아무나한테 붙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유심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지 솔로몬 앞에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영광스러운 칭호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요런 설명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 여기 붙거든요.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예요. 전반적인 평가가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눈은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이 아니고 그냥 발음으로 눈인데 히브리인들의 말하는 눈은요 물고기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예, 아버지 이름이 물고기였어요. 아버지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착각한 경우가 저는 구원받는 게 교회 나오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이야기한다고. 우리 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기도합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쉽습니다. 없어 쉽습니다. 뭐가 쉽냐 하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바뀐다고요? 주인.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드리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을 바꾼다는 말은 내 마음의 보좌에 여기 지금 요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 보이시죠? 예,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조개요. 거기 글자가 나라고 적혔어요. 나.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왕좌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오늘 날씨가 조금 무리하네. 교회 가기 싫다. 내가 기준. 기분 나쁘게 했네. 저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겠네. 이거 오늘 즐기기 좋은데 나한테 재밌으니까 나 저거 게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모든 결정 기준이 난 거야. 나.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안 그러시구나. 저만 그랬구나. 저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다 내가 기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내 마음 안에 내가 있고 성령께서 계세요. 내가 있고 누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면요. 그때는요. 내가 이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그 왕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래 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켜서 가는 사람.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 가면 이 사람 왜 안 왔지? 없을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 왜 없지? 저 천국에 오실 줄 알았더니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우리 지금 평가할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인지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자기인지 아니면 예수님.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마지막 평가예요. 마지막 평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겠죠. 저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걸 막 행해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막 저런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때 어떤 원수가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정말 뜨거울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보좌 앉아 계시다가 내가 말씀과 믿음의 기도에 멀어질 때 그 자리에 내가 뜨거 앉아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또 거의 한 3번 정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에.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되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막 마음이 막 쫄리고 마음이 물같이 흔들흔들하고 이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왜 이럴까요? 왜 막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이럴까요? 저만 생각을 고민이 많았구나.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면 가나안 가면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전쟁 많이 해야 되니까 전쟁은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병원에도 막 폭탄이 막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들어와서 그렇겠구나. 좀 이해가 됐는데 설교 준비하다 가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광야 시대 때부터 전쟁하면요 제일 일바따로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진두지 앞에서 싸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시죠, 맞죠, 그죠? 예,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해요. 여호수아 정말 용맹스러웠습니다. 이 용맹스러운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전쟁 때문에 두려워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인도했습니다. 40년간. 근데 여호수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그 옆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요. 세상에 바다가 쫙 갈라지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막 구름이 쫙 오던데 그 밑에서 기다리다가 내려올 때 돌판을 2개를 탁 갖고 얼굴에 막 빛이 얼마나 나는지. 이야, 우리 내가 섬기는 저 모세가 저런 분이시구나. 지금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분이니까 그분은. 그 세상에 또 그 광야에서 그 이제 전쟁을 또 하는데 전쟁을 막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막 이렇게 팔을 탁 들고 기도하시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막 이겨. 모세가 팔을 내리고 기도를 이렇게 팔 내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막 쳐. 와, 세상에 우리 모세. 와, 내가 모신 분 영빨이 장난이 아니다. 손만 들으면 전쟁에서 이기네. 그거를요 여러분 경험했어요. 막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크신 분이요 지금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고 그 자리를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지,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하나님 잘 믿었어요. 믿음의 용사니까 그래 전쟁을 인도했겠죠. 그런데요 이거가 또 다른 거예요.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굴에 광채가 막 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이제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꽉 임하고 이런 데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바꿔 말하자면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오는 두려움이에요. 누가 떠났을 때요? 믿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믿었던 분들이 많이 떠나셨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소천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환경과 여건으로 떠나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대체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다 이 요소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이야 능력이 많으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지만 난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 그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저도 그래요. 저도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막 지금 조금 이제 회복됐으니까 말씀드린 거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요. 막 그 두려움이 와 이거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이거 와서 이거 안에 리모델링하고 전혀 걱정이 안 돼 시험이 안 되셨겠지만 저는요 밤 몇 달을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또 나름 이 재무 조금 볼 줄 압니다. 차변 대변 볼 줄 알고요. 이거 다 볼 줄 알아요. 뭐 할 때마다요 항상 자금 계획을 세우고요. 자금 계획을 세우면 그 자금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한다고 지출할 거는 막 계속 생겨. 공사하면 반드시 지출이 더 생깁니다. 더 생기는데 돈 들어올 거는 몰라. 와,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다른 교회처럼 얼마 헌금할지 돌리자고 할까? 안 맞는다 하지 말까? 하지 말까? 그것부터 해갖고 목사님 이후에 목사님 계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딴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잘 하시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세상 가치관을 딱 이 안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이 가치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가치관은요 이렇게 정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 율법책을 이 묵상한다는 뜻은요. 여러분 메디테이션이라고 보셔도 되고 소의 위가 8개 있으니까 계속 곱씹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요. 매일이라는 거 매일. 주야로 밤낮으로 틈나는 대로 이 말씀의 가치관을 내가 이렇게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안 읽으면요. 세상적 가치관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작년에 저처럼 하나님은 잘 안 느껴지고 두려움 가운데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 가운데 눈 뻘고 해가 이래 있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안 하니까. 뭘 가까이 안 하니까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안 하면요. 당연하게 재무제표를 보세요. 재무제표 공부해 보세요.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지. 그냥 자금 쓸 것만 계획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수입 들어오고 잡고 지출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 원리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그 형통의 길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내가 가지려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잣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잣대. 어떤 잣대가 있냐?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생기면요 그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거 봐요. 부모님이 이제 간혹 제 나이쯤 되면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재산을 시골에 땅을 이렇게 얼마 팔아가지고 큰 애는 4억 둘째는 4억 이렇게 와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한테 또 땅 받을 거 좀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거 눈빛으로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 이경수 목사가 어쩌다가 그럴 일이 없는데 오늘 집에 가다가 심심해갖고 로또를 또 샀는데 로또에 이게 붙었어. 로또 붙어갖고 20억을 수령하도록 된다네. 그러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형통이라고 보죠, 그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 아파트 한 채 사면 되지. 쟤다 이때 지금 삼성전자 주식 많이 떨어지고 사놓으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거 복 아닙니다. 형통 아닙니다. 제가 그 로또 되면 강장 담임 목사 관둘걸요 아마. 전혀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
우리는요, 이 세상적 형통의 기준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형통의 기준을요, 인생 1막에만 두지 마십시오. 인생이요, 1막만 있는 게 아니고요, 2막도 있어요. 2막은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다,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돈, 재산 많이 안 벌리면 하나님 나 형통하게 안 해주신다. 하나님 나 뭐 왜 이렇게 하시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통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형통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형통은 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진짜, 야, 인생 진짜 꼬이고 안 풀린다. 진짜, 하신 이유가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 노예로 중국에 팔아먹었어. 팔아먹었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여러분 억울하게 어디 노예로 팔려가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뭘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총리로 만들기를 원하는 계획이잖아요.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 한 조각인 거예요.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이 총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이건요, 이거 추구 형통.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뭐 요셉의 자리에 계신지 아니면 저 감옥에 억울하게 모함 당해갖고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39장에 여러 번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9장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노예로 팔려고 한 다음에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안 내가 억울한 누명 성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듣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하는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정도 내가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려면 그 가운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 이 요셉이 화병 안 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안 걸린 거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다 풀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원하는 취직 다 되고 직장에 가면 말도 안 듣는 그 부하 직원 있잖아, 그죠? 없으시구나. 아직 말도 안 되는 그 부장님 여러분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요, 여러분요, 말씀. 그래야 우리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뭘 보시냐면, 여러분, 거시적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냥 제 상황을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로또가 됐을 경우에. 저는 진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로또 되면요, 목사 안 할걸요? 제가 로또 되면요, 아마 타락한 목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전 지금도요 비싼 차 타고 싶어요.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요 인터블고 뷔페 맛을 압니다. 진짜 비싼 일식집요 가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맛 다 압니다. 라면보다 그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거 압니다. 돈 많으면 그래 할걸요. 그렇게 살걸요. 목사 금방 만들걸요. 근데 영혼의 관점을 보자고. 영혼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보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다 살고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목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면은
혹시 모르죠.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개털 모자 쓰고 있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타락합니까?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한테 먼저 전교시킨 거 여러분 기분 나쁘실까봐.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돈을 많이 주면 믿음을 떠나겠구나, 얘는 돈을 많이 주면 타락하겠구나, 얘는 돈을 많이 주면 진짜 큰 사고 치겠구나 싶어서 돈을 안 주신다면요, 여러분 가난한 게 형통이에요. 가난한 게.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형통의 기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본다면요, 우리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형통이 보이고 복 있는 자의 길로.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돈을 많이 가지는 것과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얻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이 저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